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 40장입니다. 구약 1214면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14면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오나요? 예? 아직도 막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제가 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볼 때는 비가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까이 오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비 사이로 막 왔을까요? 한참 기다리다가 비가 안 그쳐서 가방을 뒤집어 쓰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사서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하실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멈추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죠. 이 말처럼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고 또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또한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또 포로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이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 기도에 말로만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 대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될 성전을 미리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다.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폐허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이미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성전이 함락된 지,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20대 청년이 지금 50대 중년이 된 그런 긴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은 여전히 잿더미였고요. 또 돌아갈 고향이 지금 남의 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이 어딘가로 옮겨지죠. 자, 나를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지금 에스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몸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매우 높은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막막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회복의 그림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안내자를 보내주세요. 갔더니 있는 거예요. 안내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3절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양이 놋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양은 냄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놋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존재, 천상적 존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예요. 자, 삼줄은 삼으로 꼰 줄이래요. 세 번역에는 이제 노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으로 만든 노끈이에요. 청량하는 장대, 이것은 이제 청량하는 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문에 서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데 이미 치수를 대는 도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라. 이게 연결된 명령입니다. 단순한 관찰로 끝내지 말고 목격한 비전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 말씀처럼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비전을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측량이 시작이 되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가장 먼저 측량한 게 뭡니까?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담입니다. 자, 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담은 경계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 무너지면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 다시 무언가를 세울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현장에 가보면 그냥 막 건물을 짓지 않잖아요. 경계를 세우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땅을 다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질서 있게 지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인생에도 그 자리에도 다시 거룩한 터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안내자가 동쪽을 향한 문으로 향합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말씀을 하죠. 층계에 올라가서 문의 통로를 측량하는데, 자, 에스겔서에서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연결되는 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동쪽 이 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 길을 지금 다시 정성껏 측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구절들은 이 문간의 세부 구조를 차례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장소만 먼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나중에 치수 같은 것들은 뭐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시면 3m, 몇 미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지기들의 방, 뭐 문틀, 현관 하나 대충 지나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성전이 무질서하게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질서 속에서 지금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갑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뭔가 일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완성된 청사진을 당신의 손에 쥐고 치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또 문 안의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창이죠. 창이고 제일 마지막에 종려나무.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폐허였던 이 자리에 이제 빛이 들어올 창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 어떻습니까? 감옥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자유로웠죠. 내가 뭘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바벨론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 같았을 거예요. 이런 포로 생활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빛이 스며드는 성전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벽 위에, 문 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과 번성. 따라서 파괴된 땅에 세워지는 이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황폐함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과 번성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쭉 그림을 그려보세요. 담으로 거룩함을 세우시고 문으로 길을 여시며 창으로 빛을 들이시고 종려나무에 생명을 새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회복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에스겔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자리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 포로의 신분으로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세요.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보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요,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너진 자리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회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눈앞에 폐허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대신 이미 측량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밤 한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